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걱정, 즉 근심의 결과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6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3편과 같은 시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당할 때 도망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의 배경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편 6편만 집중해서 본문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도식으로만 볼 때 오늘 시편 6편에서 그 배경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떤 정황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 저자인 다윗의 심경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얼만큼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자신, 그 마음,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분노로 자신을 책망한다라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노로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판단은 자신의 육적인 상태는 물론 영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 자신이 수척해졌다, 뼈가 떨린다 라는 표현과 함께 3절에 자신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4절에 영혼을 건져달라고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바로 탄식으로 피곤해하고 밤마다 침상을 적신다라는 표현, 특별히 이불을 눈물에 띄울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그를 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죽을 죄를 졌길래 이렇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고 있고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본문에서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가 아닌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시편이 아닌가라고 추측만 난무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또 너무나도 급변스럽게 이 모든 절망과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돼 버립니다. 정말이지 당혹스러울 만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것이 바로 결론이죠.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시편이라 할지라도 시적인 함축과 축약이 허용되는 시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무려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절망과 좌절을 토로하던 다윗이 갑자기 10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6절 다음인 7, 8절과 10절 이전인 9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시편 주인공인 다윗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스스로 변화를 가능케 한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다름 아닌 근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던, 어떤 문제였던, 어떤 상황이었던, 배경이었던 사실 오늘 시편과는 그닥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1절부터 6절까지 탄식했던 그 이유를 스스로 지금 7절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근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 근심 때문에 자신의 눈이 가려졌고, 근심 때문에 자신이 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 결국 이 마음의 병은 그의 육신은 물론이고 영의 눈까지도 멀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영적인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병, 즉 근심입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이 근심은 현대의 정신적 병리적 현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울증에 가깝습니다. 점점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통계를 보면 이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다고 학계에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그 남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정도로 남녀노소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병, 우울증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에 처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슬프다고 느끼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무기력, 죄책감, 자책, 식욕, 부진, 그리고 흥미의 감소, 불면증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삶을 감히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선택도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병들게 만들죠. 하지만 다윗, 그는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함께 시편 6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8절의 하반절과 9절에 기록할 수 있는 고백으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진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복과 치유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 역시 이를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혹시라도 마음의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괴로워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져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소리내어 울부짖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흠집과 감추고 싶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오늘 시편 6편을 다윗의 시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회복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